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의 길, 좁은 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역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 증인의 길, 하나님의 증거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환희와 감격으로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노래하며 춤추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정의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신적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우리 안에서 생긴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적 영역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신적 차원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은 실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를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영역에
영역으로부터 온 이 믿음을 소유한 자를 성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봉헌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봉헌되다는 말은 신에게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도라는 말은 순수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지 않는데요. 나는 의롭지 않는데요. 그것은 우리 육의 이야기고 그것은 세상의 판단이고 내 육의 자아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육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판단하고 진리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순수한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 자신이 사단에게 길들여진 그런 육의 고백보다도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진리의 고백,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부터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도는 신실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믿음을 소유한 자를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실한 자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신용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제 선교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것들이 뭐냐? 이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정이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2020년 교회 표를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좀 때가 이르다 싶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회는 가정이 돼야 되고 또한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 새로운 능력의 삶을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14,000여 교회와 40만 성도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이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동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된 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특징은 뭐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이 모든 역사는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신의 영역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됐는데, 그것을 새로운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징표라는 것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마크라는 거예요. 마크, 세메이온, 이거는 마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에도 마크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마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역사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습니다.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치유와 회복, 자유와 능력, 승리와 영광,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크, 믿는 자들의 표적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느냐? 귀신 쫓아내는 것, 새로운 언어를 하는 것, 그리고 뱀도 집어 올리는 것,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이걸 시험하면 안 돼요. 이걸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어떤 물질을 섭취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죠. 또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손만 얹었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 정말 멋진 말씀하셨어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주여 한마디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주여 하면은 진짜 맞거든요. 주여 하면은 이 내 속에 어둠이 악이 떠나갑니다. 예.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 자신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최상의 그 충만함 밑에서 항상 좀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꼭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의 충만한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해서요, 이렇게 알면은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손을 얹어서 성령 세례 주는 거 그거 처음에 배웠을 때요. 예, 제일 먼저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 성령 세례 받으시라고 방언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집회에 다 말씀에 아멘 했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주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나의 인간적인 이해와 그러한 설득과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적인 차원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온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차원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원망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혀를 깨물으세요.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날지언정 그 말을 입으로 뱉지는 마십시오. 올라옵니다. 왜요? 사단의 충독이 있으니까. 사단이 푹푹 찌릅니다. 충동합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입으로 뱉으면은 열매가 돼버려요. 입으로 뱉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것은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 절대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말 안 하면 속이 터져서 죽겠다. 그러면은 상위 사역자에게 하십시오.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십시오. 동료들한테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나 육신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적인 차원의 길을 걸어갈 때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고, 교회 안에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굉장히 캐치를 잘하고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본인들은 잊어버려요, 보면은.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남들이 응답받는 거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했는데 본인이 응답을 다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적인 삶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금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신적인 차원의 역사를 향해서 도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수많은 증인들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아버지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적인 차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뱀을 짚고 뱀을 밟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몸에 해로운 것도 부득이하게 알지 못하여 취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떠나가는 역사,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표적이 하나님 놀라운 특징의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마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마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복음의 심볼이 되어서 그 로고가 되어서 하나님 수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며 주목시키며 세우는 자로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연합하며 그 역사를 이루도록 또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이미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여 이 신적인 차원의 삶, 성령 인도 받는 삶, 믿음의 삶, 아버지 입술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영광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